오늘의 묵상 한장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게 되는 내용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교역의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그 부와 영광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름이 스바 여왕이 아니라 스바라고 하는 지역 나라의 그런 여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스바가 어느 지역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예멘이라고도 하고 또 이디오피아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남방 여왕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속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소문의 명성을 들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코자 하였다. 결국에 두 가지 내용이죠.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시험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가 하는 그 문제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가져왔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랬으니까 결국 스바 왕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바 여왕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스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지금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 그리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 나라의 여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인물 역시 보통 캐릭터가 아니는 거죠. 대단한 지혜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원과 수많은 이렇게 금품 보석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그만큼 그런 나라의 위상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 내용 또한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서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큰 여러 가지 이런 궁금증, 어려움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풀 수 없는 이 내용들을 다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3절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만큼 이런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아주 까다롭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물어왔을 때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4절 잘 보세요. 4절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스바 여왕의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리고 그의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뭐했다 그랬습니까? 감동되었다. 그냥 감동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감동되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아예 정신이 이제 현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감동받은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촘촘히 따져보게 되면은 뭘 보고 도대체 감동을 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지혜로 말미암는 내용이 뭐냐? 건축한 궁 얼마나 규모가 크고 이렇게 화려한가. 그리고 그 상의 식물들 그리고 신복들의 그런 좌석들,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은 크기도 규모도 그의 여러 가지 그 화려한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내용이 마음 가운데 감동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바 여왕이 아주 정신이 나갈 만큼 크게 감동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이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외부로 드러난 하나의 그런 규모라든지 화려함, 이런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솔로몬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나 스바 여왕이 추구하는 내용이나 거의 흡사한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6절 보시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내용을 보면은 그 소문을 듣고 시험하고자 왔던 그가 이 소문이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죠. 하나는 당신의 행위, 그리고 당신의 소문.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나타나는 소문, 행위, 이것이 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험하고자 했는데 와서 보니까 7절에 내가 그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하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6절에 나와 있는 소문과 7절에 나와 있는 소문은 원어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6절 내용은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따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일, 사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런 어떤 말들,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이것이 소문입니다. 그런데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쇠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소식, 보고,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는 그런 어떤 내용, 이것이 결국에는 절반도 못 된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지금 현장에 와서 이렇게 보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3절 먼저 보시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확인했던 스바 여왕이 지금 방문해서 확인한 그런 내용은 과연 세상에 이렇게 들리는 소문, 그리고 자기 신복들에게 보고받은 그런 어떤 소문,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부풀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절반에 가까울 만큼 이 지혜가 탁월하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뭐를 듣는다? 지혜를 듣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6절에 당신의 지혜에 들었다. 그리고 7절에 당신의 지혜와 복이, 그리고 8절에 당신의 지혜를 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은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9절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감탄하면서 직접 확인했던, 그리고 이제는 믿지 않았던 것을 사실로 믿는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9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요. 사실은 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왜 송축할 수밖에 없는가?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다. 그만큼 이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왕이 되게 하셨는가?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뭐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고, 그 왕위에 세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데 있다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세우신 그런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단어, 공의와 정의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우리 잠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정의와 공의가 주의 뭐다? 보좌의 기초다. 이 내용은 시편 97편 2절 내용에서도 그대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정의와 공의다. 근데 이 정의와 공의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통치의 핵심 내용도 뭐예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런 어떤 그 원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 자,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이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 방법 그 내용을 그대로 순종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 이제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시편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72편.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끝날 때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시라고 표현됐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시, 다윗의 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떠하기를 바랬는가? 1절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단력, 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정의,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왕으로 세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하반절 보니까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에게 자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공의와 정의를 왕에게 주게 되면은 그 결과가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하리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 이 정의와 공의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그 이로 인하여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백성에게 평강이 되어지는가? 4절, 5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주고 변호해 준다는 거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주고 압박한 자들을 꺾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그 결과 백성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이에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굽히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이런 모습을 스바 여왕이 이제 예물을 드린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자, 11절이에요. 만 왕이 그 앞에서 부복하고 여러 왕이 그를 다 섬기려다 그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는 겁니까? 공의와 정의를 통치했을 때 모두가 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에게 이런 평강이 임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통치 방법이 결국 주변의 모든 나라 그리고 세상의 그런 어떤 모든 나라의 그런 어떤 왕들이 다 뭐예요? 굴복할 수 있는 그런 통치 방법.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런 통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우리 열왕기 상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9절이에요. 자, 9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송축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내용의 고백이 실제 누구에게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바 여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백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냐면 하고 솔로몬이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스바 여왕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실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이제 이런 외적으로 드러난 화려함, 그 규모, 그 크기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달려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만 사실은 지혜가 드러났지 실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먼 곳 스바 여왕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보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벗어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바르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깨닫는 것 방식과 똑같은 내용으로 스바 여왕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솔로몬에게 아주 이런 은금으로 풍성하다, 부귀와 영화가 아주 풍성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솔로몬은 왜 주변에 이렇게 은금이 많은가? 크게 그 경로가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는데 10절 내용을 보니까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이 금 120달란트예요. 그리고 11절 내용을 보니까 오빌에서부터 금을 이렇게 실어왔다.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했다. 그러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냥 온 게 아니라 보석들을 가지고 왔다. 은금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솔로몬은 주변의 국가들과 교역을 통해서 은금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14절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이 666달란트의 금이,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세입금으로 이렇게 거둬들인 금이 이렇게 많았다. 그리고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무역하는 그런 어떤 상인들
이런 어떤 자들이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경로로 큰 은 이런 내용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봤더니 그 사용처 내용을 보니까 16, 17절 내용을 보니까 방패인데 금방패. 이것은 군사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의전용 금방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방패조차도 지금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18절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금을 입힌 상아가 지금 등장이 되고 있어요. 상아 자체도 존귀한 건데 상아를 뭘로 입혀버린 거예요? 정금으로 입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1절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그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지금 방패도 만들고 보좌도 만들고 일상 지금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물들도 다 금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24절 자, 예물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 25절 각기 예물로 가져오게 했는데 가져온 자들이 23절 천하 열왕들이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면서 2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뭘 보기 원해서 왔어요?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들 천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보다도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이 드러나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솔로몬은 뭐 하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 결정적인 내용이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6절 내용을 보니까 병거와 마병이 1,400이고 12,000입니다. 그리고 27절 은은 돌같이 흥했습니다. 28절 말들은 애굽에서 가져왔는데 29절 병거 하나에 은 600 그리고 말은 1,500세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17장 15절 16절 왕이 되면 세 가지 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말들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러면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가장 철저하고 가장 빠르게 이렇게 어기는 그런 왕이 솔로몬 왕임을 지금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면은 3절에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 그랬으니까 완벽하게 여자도 많이 두고 은금도 이렇게 많이 두고 말들도 많이 두는 이런 어떤 모습이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혜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 솔로몬이 이제는 그 목적을 저버리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길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 여왕을 통해서 바르게 지금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 이 내용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기도인 겁니까? 하나님이 근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크기, 규모, 화려함, 이런 것을 쓰는 그런 어리석은 솔로몬의 자리가 아니라 스바 여왕을 통해서 바른 목적,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이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다윗이 이렇게 통치했던 그 통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평강으로 충만한 이런 내용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드리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요,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부와 귀가, 그런 부귀가 충만했던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 스바 여왕을 하나님께서 먼 곳 2000km가 되어지는 그런 먼 곳에서 보내서 솔로몬의 주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기 위한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실제 그것을 이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통치의 기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백성에게 주어지는 참 평안과 안식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는 세상이 추구하는 어리석은 그런 일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